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요. 감사원금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곳에 출장을 갑니다. 예배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강걸 장로님 그리고 우리 충만이 태중에 있는 충만이의 이름으로 또 감사원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 제목을 또한 가지고 나온 것이 괴로워서든 감사해서든 기뻐서든 무엇인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제목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걸 장로님에게 힘을 더하셔서 온전한 출장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태중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부모님들이 심령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뇌는요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들에 의해서 있었는데 농구공을 가지고 두 팀에게 패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실험자한테 이쪽 팀에서 패스한 횟수를 세보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패스하는 동안에 고릴라 복장을 입은 한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실험자들이 패스 횟수를 세는 동안에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실험자 중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런 사람이 있었냐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이걸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시각 세포가 죽어서 보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볼 수는 있는데 주의해서 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에 좀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7절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핵심 소개 문구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상하지 않고 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요.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12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거주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소개하는 문장의 시작부터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방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착할 곳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레위인들이 배정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한다는 말이 나는 갈 곳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만난 미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미가가 그에게 그 해마다 보수를 줄 테니까 일정량의 보수를 줄 테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신명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인이 받을 그 분량에 대한 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걸 또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가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내용을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미가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을 원한 것입니다. 복을 원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에 집중하면 복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기복신앙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그 뿌리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한 단계 더 나은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 목적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종교는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복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도 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십자가 막 구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 고난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을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복이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복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복을 가져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복을 가져오려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복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의 원리 하나님을 조종해서 복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이 기복신앙의 원리가 곧 우상숭배의 원리입니다. 우상의 신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들을 자극해서
나를 주목하게 한 다음에 내가 그 신에게 복을 얻어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어떤 문구가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뺏어오거나 갈취하거나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훔친 은도 다시 돌려드리죠. 여러분, 정말로 미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이 미가가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복에만 집중을 한 거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레위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복의 메커니즘에 집중을 했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껍데기뿐인 절차, 형식에 매여서 자기가 보기에는 레위인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라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로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작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메커니즘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복을 원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들이미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간 과부,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구나라는 부분이 성경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판장이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내 지성이나 내 노력이나 여기에 집중이 아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끊임없이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분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라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고 잘된 일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복에만, 그리고 현상에만 이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라는 것으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논리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속히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복만 주목하다 보면, 나의 유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나의 기복신앙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기독교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할 것은 믿는 자가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의 이 어리석은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미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배웠으니까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미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미가는 그럴 수 있는데
레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이라면 적어도 레위인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이라면 미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존재가 레위인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것은 주님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범죄하고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 때 말씀하옵소서 그것만으로도 그냥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인이니까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그의 믿음이 유대인보다도 본래 유대인이 가져야 될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기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건데 믿는 자가,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삶이 혼돈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잘못할 때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레위인이 역할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지금 어떻습니까? 1년에 은 10개, 옷 한 벌, 그리고 모든 음식을 주겠다. 자기 유익을, 자기 복을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보아도 틀린 줄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이 마치 진짜 믿음인 것 마냥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봐라, 저 레위인도 공증해 준 거 아니냐? 봐라, 기독교인들 쟤네들도 똑같이 사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들이나 우리나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믿는 자가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진 않죠. 신념을 지키기가 쉬웠다면 이 세상이 어찌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진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 행위를 어찌하였느냐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수천 명, 수백 명,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들은 말씀 하나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찔림이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행동을 하나 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복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기준 붙잡고 씨름하는 하루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변인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부터 귀한 은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능력도 부족해서 들은 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주님 확실하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씨름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사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의 통로 정말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